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6월 10일 새벽입니다. 지금 9번째 말씀 녹화 마쳤고요. 다시 또 10번째 우리 우상, 사이비 이단 우상 그 카테고리에서 우상 관련된 그 말씀, 우상으로 보면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 전체로 보면 10번째 말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작성일은요, 2019년 12월 8일입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찬송하기 위해. 뭐라고요? 찬송하기 위해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모세 정도, 뭐 예수 이렇게 들어본 이름들이 있지만 그 성경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뭐 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 대자가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 그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대선지자에 속하는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창조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모든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늘 있었다는 거지. 그 이사야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백성은 이 백성은 딱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지상 가운데서 그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유일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백성은 하면 그 백성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나는 들어가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드신 모든 창조 목적이 있는데 일단 우리 인간은 아니니까 일단 제끼고 중요한 건 영혼을 가진 존재는 딱 둘이에요. 뭡니까? 천사와 인간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천사를 만든 목적도 있을 건데 천사를 만든 목적도 우리 인간하고는 관계없죠?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다르죠? 아니 이 펜을 만든 목적 다를 거고 그죠? 이 종이를 만든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다르지만 그 주인이 쓰기 위함이죠. 그 만든 주인이 뭡니까? 자신의 목적에 의해서 쓰기 위함이죠. 목적은 다르지. 목적은 다른데 어찌됐든 필요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든 목적은 따로 있을 건데 우리 인간이랑 상관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천사와 다르게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는 거지. 그럼 육신을 가진 육신의 삶을 가진 그런 영혼 가진 존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그 이사야서에 뭡니까? 뭐라고 아까 돼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 목적이 뭐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 이 백성은 뭐라고요? 믿는 자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왜 지금 좀 믿는 사람한테만 인간이 다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믿지 않는 상황을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나고치 않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응? 그 모든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창조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렇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안에 악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악을 품고 나서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까지도 천사는 집 나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하신 그 뜻이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건데 영혼 달린 존재들, 천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지. 너무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고통받기 위해서 만든 인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당신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응? 나를 찬송하게 하는데,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응?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대적 관점으로 풀어보자면, 자,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면 인간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응?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인간의 무조건적인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일방통행이 아니고요. 인간의 무조건적인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기쁨조가 아니고 서로가 함께 기쁘도록 즐겁도록 행복하도록 영원히 누리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 창조 목적, 창조 계획들은 어떻다? 응?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도록 지은 것은 맞는데 그것이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든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인간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왜 안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는 지금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것을 인간이 거부했으니까. 응?
하나님을 뺀 자기만의 추구의 행복, 기쁨, 자유, 그런 욕구 추구를 하니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창조의 그 뜻을 천사였던 그 존재가, 루시엘이라는 존재가 그걸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같이 똑같이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을, 자신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 체계를 그 천사가 거부했다는 거지. 나 이렇게 안 살래.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꼬였다는 거죠. 응?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지 마.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내가 추구를 하는 거야. 내가 추구를 하는 거야. 응? 분명히 사단은 하나님처럼 살아 했는데 하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처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능력은 없으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욕구만을 우리에게 넣어놨다는 겁니다. 악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습니까? 되든 안 되든 자기만의 행복, 자기만의 기쁨, 자기만의 자유, 자기만의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흘러가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그 오직 선하신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우리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지. 너무 힘든 거지. 생주옥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원래는 어떻다? 아이고 이 모기를 꼭 잡았으면 좋겠네. 못 잡았습니다. 이 잡아야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공의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공의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공의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운영하시고 모든 걸 행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모든 가치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가치관에는 행하시는 모든 가치관에는 공의라는 거, 공의. 그러니까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영광 돌리고 하는 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쁨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 믿음을 뭐 때문에 갖죠?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회, 그게 우리가 천국 티켓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천국 티켓은, 우리 이 삶 가운데 우리 리미티드 한정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티켓은 유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미티드 한정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공의롭게 누구나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공의로운 천국 티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말은 뭐예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 티켓을 가질 수 없다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잖아. 공의롭게. 누구든지 가능한데 조건을 충족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시겠죠?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라도 우리는 천국 티켓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받길 원하시는 찬양이 뭘까? 나에게 받길 원하는, 응? 나에게 받길 영광이 뭘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무조건 영광, 난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야 하고, 영광을 마구잡이로 드리면 됩니까? 응? 우리 이렇게, 누가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내가 영광을 드렸어. 근데 드렸다는 건 상대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받길 원하시는 찬양과 영광이 뭐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1번, 2번, 최초의 인간 1번, 2번,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짝이죠. 하나님이 맺어준 배필이에요. 어찌든 배필이니까 자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 또 1번, 2번, 1번이 카인, 2번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잖아요. 창조받은, 그러고 나서 바로 1세대잖아. 그 1세대, 그죠? 그럼 자식이 2세대라고 합시다. 그죠? 그 2세대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나님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농업에 종사를 했고요. 그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자. 그렇죠? 그럼 축산업을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어떤 소출이나 어떤 그런, 그죠? 열매를 맺고, 그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했던 그 곡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아벨도 또 어떤 양을 또 하나님께 또 예물로 드리고 하는 그런 제를 지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인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근데 분명히 드렸죠. 자신이 낳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하게 주신 뭡니까?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아벨도 드렸는데, 카인이 드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드렸잖아. 근데 합당하지 않았고, 가인이 드렸던 그 예물은 합당하지 않았고 그다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려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응? 그렇게 되면 우리가 카인이 드린 것으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왜 하나님이 카인의 것을 받지 않았는지 이전에 강의를 했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창세기, 구약의 맨 앞에 창세기 4장 1절부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니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뭐라고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그 모든 원인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응?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막 죄에 대해서 너는 그 죄를 지은 거지 가인이.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가인은 나중이 아니라 끝까지 읽어볼게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응? 자기 어찌 보면 아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신에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네 아벨 어딨냐,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응? 이 몇천 년 전인지도 모르는 그 과거의 과거라는 거지. 하나님께 예의가 없지. 근데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는 것. 그걸 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농사 지은 거 하나님이 직접 드십니까? 아벨이 드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드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드린 예물에 무엇을 받았다? 마음의 중심을,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께 무조건 드립니다. 영광 드린다고 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속이 합당하지 않으면 가인 보세요. 가인의 속이 여러분 합당해 보입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죄라는 말을 몇 번 하시는지 몰라.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고 안색이 변하면 어찜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지금 죄에 대해서 막 줄줄줄줄줄. 그러고 나서 또 카인은 뭡니까? 그 뒤에 자기 동생을 들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카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뭐 사이코패스야 얘는? 응?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물어보잖아 카인에게. 네 동생 어디냐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누가 봐도 그죠? 왠지 사페 같지 않습니까? 속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속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고 그런 영광을 받고 그런 재물을 받으려고 인간을 창조했겠습니까? 그래서 카인은 하나님께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고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게 합당하겠어요? 그 준다고 받겠어요? 하나님께 가인이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이 가인의 속이 불합격인 거죠.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카인이 무엇을 드리든 카인이 드린 곳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했는데 카인이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아니라 저주송으로 들린다니까. 응? 카인이 드린 곳으로는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그 찬양도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뜻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창세기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아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라니까. 믿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보낸 자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보내신 자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못을 딱 박으셨다는 거예요. 응?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질서의 체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영광 자기 혼자 100번 1000번 드려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그 예물을 받으실 때 응? 아까 창세기 4장 4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을 연락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드리면 그 찬송을 받으시면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 아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절은 뭡니까? 카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카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가 아닙니다.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 그게 포인트예요. 내가 찬송을 드리면 찬송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를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 나를 봐도옵소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뭘 하는 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나를 받으실 일이 없다는 거지. 나를 받지 않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찬송을 드리든, 내가 영광을 드리든, 내가 드리는 거 무엇이든, 받으실 리가 없죠.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내가 그 사람을 거부해. 그 사람이 주는 걸 받겠어요? 안 받지. 내가 그 물건을 받는다는 건 그 사람도 받고 그 물건도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보낸 물건이니까 받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보낸 물건을 내가 안 받는 거지. 아시겠죠? 응? 그래서 재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이 뭐 헌금을 드렸다. 아니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잖아. 아니 그래 제가 언제 강의지 하여튼 얼마 전에 강의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마다 그렇고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인간관계를 하는데 특이했다는 거지. 그 사람하고 결국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A를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A가 나에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A를 줬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B가 필요했어. 그래서 내가 B를 부탁했지. 예를 들어서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하나의 행위일 수도 있고 그죠? 어찌됐든 B를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B를 주지 않고 C를 주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C라도 주면 고맙잖아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뭘 줬어. 그냥 그렇고 넘어갔어. 그 사람이 나에게 D를 달라고 하네. 그래서 내가 D를 줬어. 내가 E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E를 부탁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F를 줘. 지금 주고받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나한테는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것만 받았고 그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갔잖아.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응? 그 사람은 나에게 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는 분명히 있었어. 근데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 나도. 근데 이상한 관계더라고.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계속 그걸 관계를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나도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달라고 했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싶나? 안 주고 싶지. 나에게 차고 넘치더라도, 결국엔 그 관계는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져도 나는 아쉬울 게 없죠. 난 그 사람한테 원하는 걸 받아본 게 없잖아. 응? 내가 그 사람한테서 그게 사람이 아쉬워야 되잖아요. 나는 아쉬울 게 없죠. 상대방이 나에게 아쉬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뭐 A, B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의 기준을 하나님께 조준하지 않으면 응?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의 그 부분이 안 되면 찬송을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도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이 있듯이 그때그때마다의 뜻을 알고 행하고 사는 게 인간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시선이 가 있어야지. 생각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어떤 우리가 뜻을 그래도 알고, 그리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나를 온전하게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이제는 분야도 너무 다양해. 근데 그 유명인들이 우리가 직접 뭘 먹나, 뭘 입나, 뭘 했나, 뭘 샀냐, 어떤 말을 하나, 이제는 하다 안 돼서, 이제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냐까지, 그 사람의 생각까지 알고 싶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의 그 생각과 가치를 막 동경하면서 그게 내 인생의 지침인 것처럼,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인 것처럼, 내 살 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응? 어떤 특정한 인물들, 이제 분야도 너무 많아요. 분야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옛날에 연예인 아니야. 이제는 여러 분야에서 자신이 중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뭘 입었다, 뭘 먹었다, 뭘 했다, 뭘 샀다, 무슨 말을 했다, 그 사람이 숨만 쉬어도 이렇게 숨 쉬었다, 눈 깜빡했다, 눈 깜빡했다. 아니, 그 실시간으로 막 그렇게, 응? 그 연예인의 또, 이제는 그 속도 알고 싶은 거야. 막 생각도, 가치도, 그 이미지화된 그 모든 것들을, 그거를 막 동경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막 거기에 중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뭡니까? 마음속의 우상을 하나 자기가 갖고 있어. 중심하고 있는 우상을 바라보고 또 동경하고 또 소유하고 이제는 간섭하려 거기에 애를 쓰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막 그렇게 이제 취미가 아니에요. 특기를 넘어서서 취미와 특기 그런 어떤 애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애를 쓰면서 응? 그게 자신의 존재감을 그것을 자신의 그 어떤 자존감, 자신의 존재감을 그 지키는 방식인 것처럼 응? 자신의 존재감을 상대에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우상에 그 상대에게 그렇게 드러내려고 열심을 하고
그렇게 또 하면서 막 애를 쓰면서 그 상대방을 자신이 바라보고 믿고 막 좋아라 하고 막 그런 상대에 대해서 그 상대를 느끼려고 막 열심을 하는 거예요. 응? 상대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리고 그 상대를 느끼려고, 그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인 것처럼 거기에 열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정신세계에 자신의 정신세계, 정신 혼이에요. 혼, 마음, 생각, 뭐 정신, 이게 혼입니다. 자신의 혼의 그릇에 다른 것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혼의 그릇에 다른 것을 넣었다. 응?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 하나님도 넣었고 다른 것도 넣었어. 그러니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에 그 선악이 섞여 있잖아요. 선도 악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은 항상 한 가지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믿어, 하나님도 넣고 또 다른 것도 넣고, 응? 그 섞인 거지.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 응? 하나님 오직 순도 100%. 순도 100% 존재를 어떤 거랑 섞는다는 것입니까? 응? 여러분도 금 100%, 99.99999를 좋아하시잖아요. 응? 하나님 섞이는 거 용납을 못 하신다는 거지. 아니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이 왜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의 어떤 그런 것들이랑 섞인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이라도 자기를 뭐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싫지. 응?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처럼,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 된 거예요. 그게 시대적 흐름인 거예요. 이제는 종교적인 어떤 우상뿐만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시대적 흐름이 됐다는 게, 그런 현상들이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많이 일상화돼 있다는 건 그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응? 말세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존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섞어찌게 하듯이 그렇게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나님도 좋아라 하고 우상도 좋아라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다 보니 어찌됐든 지금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됐어요. 조금 사람들이 올리 하나님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지전능 창조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조차도 그 열혈 팬들, 그 사생 팬들에 가까운 완전 열혈 팬들에게만 해당하는 하나의 아이돌 우상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지. 하나님도 그냥 어떤 우상처럼 인간이 중심하는 대상들이 정말 이 시대에 와서는 정말 다양함을 넘어서서 정말 넘치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좋으면 그만이다 시대예요. 내 좋으면 그만이다. 내가 좋은데? 내가 행복한데? 이렇게.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시대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니까 그 선악과를 섭취한 부작용이라고 했어요. 내가 기준이라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적인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존재가 아닌 거지. 하나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섞어놨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금은 내가 기준인 시대,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 그러면 내가 좋으면 내가 틀린 것도 맞다가 된다는 거야. 내 좋으면 틀렸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게 맞아.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옳은 증거가 있어. 뭔가 어떤
옳은 증거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조작으로 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살아도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계속 이런 식이 되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또 바라바라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과정이 너무 기가 차다는 거지. 뭐냐면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성경으로 제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명절을 맞이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2000년 전에는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지배국이고, 속국이었다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총독이 있었어요. 그 로마 사람의 총독이, 관리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법적인 문제는 그 총독이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명절을 당하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 총독입니다. 그때 총독은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니, 그 로마 총독도 알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함을 받아, 시기로 모함을 받아 들어온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물어보잖아. 그 명절이 돼서 그 죄수를 놓아줄 수 있는 전례가 있는데 그 총독이 물어보는 거죠. 바라바냐 예수냐. 총독이 19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 사람이, 저 옳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에게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고 물어봤죠. 근데 대답이 뭐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무리를 일으켜서 무리들에게 이제 시키는 거야.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이제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짠 거야. 총독이 물어보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뭡니까? 저희들 그렇게 정했죠. 바라바로소이다 이렇게 한 거지.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응? 그런데 또 빌라도가 물어봐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가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도 안다고. 우리의 그때 지배국이었던 로마 그 총독도 아는데, 그랬더니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무조건 듣지도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자기 딴에 살리려고 했잖아.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줬어. 바라바를.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만 우리 마가복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기가 차죠. 인간의 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속을 예물로 받으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속을 반드시 보신다고요. 카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드리는 행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과 찬송은 뭐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 속을 드리는 거예요. 나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일단 우리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명절을 당하면 똑같죠? 마태복음이랑 똑같죠? 조금 뭐 다른 게 있나 한번 봐요.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지가 있는지를 알겠죠. 아까는 바라바가 그냥 죄인이라고 했지만 뭡니까? 살인하고 포박됐다는 거지. 살인자입니다. 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서 바라바가 어떤 죄수인지가 딱 나온 거죠. 누가 봐도 살인자야. 근데 아까 마태복음에서 어땠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는 거지. 여러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서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의 왕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지배국에서는 그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뭐 유대인의 왕이다 뭐 그렇게 하는 지칭하는 게 있었어.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 자칭 유대인의 왕처럼 그 지배국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는 거지. 뭐 특별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냥 신기하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따르고 막 그러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지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아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상을 중심하고, 내 좋으면 틀린 것도 막 맞다고 하고 우기고, 내로남불 하는 거지. 옳은 증거가 있어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조작으로 몰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내 좋으면 그만이다 시대를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때 유대인들처럼, 아니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 바라바를 지지하는 거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또 못 박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또 못 박힐 육신이 없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이면 예수님의 심정에 그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응? 살인자는 놓아주고, 응? 죄 없는 예수님의 또 못을 박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 예수님 심정에 못을 박고 하나님 심정에 못 박듯이 인간들이 또 예수님의 심정에 대못을 박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조작의 조작을 거듭한 결과 공의가 무너져 버렸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 누구도 믿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과 다른 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 거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겠죠? 왜 내가 무조건, 나 말고는 무조건 틀렸다 해야지만이 나를 방어하는 세상이 됐냐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 사회를 그런 식으로 구축해 온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악을 어떻게 하질 못해서 그 악을 밖으로 내뱉으면서 모든 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이 너무 많잖아. 우리 눈에 보여진 죄들이, 저질러진 죄들이 많으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응? 조작의 죄를 짓는 거죠. 거짓이죠. 조작의 조작을 거듭해서 공의가 무너지죠.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지. 어떻게 믿습니까? 나 자신밖에 믿을 게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의지 없이 태어난 이 세상에서 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 내 생각하고 다른 것, 내 관점하고 다른 것, 내 감정하고 다른 것, 내 마음에 내 가치관에 내 호불호에 따라서 나하고 다른 건 틀렸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 2008년 2021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죠. 지금이죠. 지금 우리 와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상 중에 하나로 유일하신 신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룩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전지전능한 그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손으로 만들고 인간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아무거나 믿고 그렇게 따르고 조아라 하는 그런 우상 중에 하나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과 우상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으며, 근데 그냥 믿고 섬기는 어떤 대상으로는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응? 그 하나님 그냥 종교에 박아놨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의 모든 명줄을 쥐고 계신 존재가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세계관에 그 안에 있는 또 기독교라는 곳에 거기 그냥 못이 박혀버린 거지.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으니까 기독교 하나도 우상이지. 그냥 하나 믿을 수 있는 종교 중 하나인 거예요. 응? 더 신뢰를 잃어버렸지. 그렇게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면 믿는 거야. 근데 그 믿는 게 정상적인 어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응? 온전한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거지. 내 믿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로 전락했고, 이게 진짜 찐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하겠죠. 혼란스럽고 혼돈이 오고 혼탁하고 혼미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응? 그때 예수님 시대처럼 장님이 몇 명, 장님 기도를 막 해서 기적과 이적이네 하면서 장님
몇 명 눈을 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혹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 몇 명은 혹해. 몇 명은 혹하다 그러고 만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우리 이 시대는 좋은 안과가 더 많아요. 좋은 안과가 더 많다고. 응? 안구를 기증받아서 못 보던 사람이 보는 시대라고 지금. 응? 예수님 그때처럼 그냥 뭐 장님이 장님 몇 명 눈 뜬다고 막 그런 거 보여준다고 해서 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정말 절실한 때라는 것입니다. 응?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직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그 생각의 시선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응? 우리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정말 뜨거워야 돼요. 그런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 너무 조용하죠. 지금 너무 조용해요. 성령이 뭐야? 이런다니까. 성령의 은혜가 강하고 뜨겁고 차고 넘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의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 백성을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의 삶을 다시 되찾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종말, 끝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 날까지 그거를 되찾기는 너무나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존재 목적의 삶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정말 모든 영혼 달린 인간에게 있는 숙제가 있어요. 이제 믿는 자들만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처럼 자기 숨만 쉬고 살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창조 목적의 삶을 되찾기는 정말 끝날까지도 영혼까지도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 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응? 다른 사람 지금 숨 못 쉬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그 숨통을, 삶의 숨통을, 심령의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지. 내 숨도 겨우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성령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응? 믿는 자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응? 지금 너무 소극적이죠? 엉뚱한데 적극적이라는 거지. 내가 말했죠. 사람은 어딘가 열심을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도 지니고 있고, 다른 것도 지니고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찬양 받으심으로의 목적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죠.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들여서, 어딥니까? 천국이죠. 당신의 집으로 들여서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원래부터 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받으심, 그 목적 하나로 끝내지 않으셨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들여서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계획하셨다는 그 분명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이 지금 관심 두고 있는 자신이 그런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뭐 먹고 뭐 입고 그런 거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먹었겠지, 뭐 입었겠지, 뭐 벗고 다니겠어요? 굶고 다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뭐 지나가는데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지금 헐벗고 다니는데 벗고 다니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그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너무 지나치잖아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지. 선을 넘어간다는 거야. 그냥 어떤 필요한 관심을 지나친 관심들, 우상을 만들어 지나친 관심을 두는 모든 대상이 하나님께는 우상이라는 거지. 용납할 수 없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우상이 되는 거고, 우상을 바라보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도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카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카인의 예물이 돼서 하나님이 카인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면 카인도 받지 않고 카인이 드린 것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에게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그럼 서로 상호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 천국에 드릴 일이 없지. 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무엇이든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응? 카인의 것은 카인이 드리지 않은 게 아니죠. 카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의 것은 아벨과 함께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나 천국 가서 안 살래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천국 가는 방법만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강의가 그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께 지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지. 천국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시겠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믿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고는 하나님께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도 품은 그 믿음은 믿음으로 치지 않고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찬양, 그러면 나를 통해서는 어떤 영광의 뜻이 있는지, 나에게서 받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하늘의 생각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묻고 또 물어야지.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응? 그냥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제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걸 미워하시는지, 어떤 걸 가지고 화를 내시는지 거기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알면 맨 땅에 헤딩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축소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걸 받길 원하십니까? 어떤 찬양을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죠. 그럼 응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응? 맨 땅에 해당하듯이 중언부언 하고 두리뭉실하게 되면 지가 기도해놓고도 답을 줘도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하기 위함이죠. 나를 받아주셔야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벨 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이 될 수 있도록, 아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것도 영원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선하신 뜻에 나의 영원한 진정한 행복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을 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천국 가시기 위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나 천국 안 갈래.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이런 게 있는 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모르고 살았던 분들에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주고, 또 믿는 분들에게는 내가 지금 우상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나를 점검하는, 응?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께서 수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품해버려, 반품. 응? 여러분이 드렸던 게 지금 반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믿음이 되신 분도 마찬가지, 또 믿음이 지금 없는 불신자분들께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막 붙들고 살아가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하는 그 모든 우상을 붙들고는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응?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창조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쁨조가 아니고, 상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도 하나님대로 기쁘고, 우리도 영원히 기쁘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째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11번째 마지막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